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아주 힘있고 제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누린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아가 요 앞에 앉아가지고 요거 좀 올려라 그랬더니 날 쳐다보면서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싫대요. 안 한대요. 그래서 오직 제 말을 거역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노유아입니다. 그래서 지 아빠도 거역하지 않는데 오직 그 한 사람만 걔가 제일로 제 말을 제일 안 듣습니다. 제가 언제나 쫓아다닙니다. 사정사정해요. 그래서 날 좀 봐달라고 제가 이렇게 사정사정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저게 참 누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정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참 그런 사람 찾으시죠. 우리가 막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 난 그 녀석 그걸 보면서 그래, 내 모습을 잠깐 봤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저렇게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걸 다 주셨지 않냐? 그 모든 자기 자신까지도 다 줘버렸으니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늘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 되는데 내가 진짜 막 마음에 또 지 마음이 또 늘 그렇게 거역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아주 기분 좋은 날은 제게 또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와가지고 지가 먹던 거 하나 다 이렇게 주머니 속에 내가 해놨다가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주는 것보다도 제가 그거 받을 때 기뻐요. 그 사탕 하나 내가 그거 하나 빨아가지고 그거 얻어 빨아 먹는 게 그게 또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거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그 다윗이 참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하나님 앞에 춤추고 그 부인은 막 업신여기고 그랬는데도 그럴 정도로 그렇게 좋은 그런 표현들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면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지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해가지고 왜 그러느냐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고요,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는 게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묶였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 앞에 담이 됐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만은 유일하게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많이 하고 그런 것보다도요, 여러분 자신이 그냥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은 아주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신다고 그랬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능력과 축복을요 전부 다 회복하는 그 시간이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얘기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영업을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영업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에 역사하시고 산업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데요, 주일날이요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은요 여지간하면은 딱 결단하시고요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축복을 누려보세요. 하루 종일 예배마다 진짜 그걸 이렇게 누려보세요.
결국 한 1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이 그냥 시험해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는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산업도 이 주님께 맡길 때 진짜 여러분들이요 그 주일날이면요 어지간하면 결단을 하시고요 진짜 하나님께 하루 종일 그냥 예배하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쁨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교제하시고 그 인간은 참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 아주 인간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배의 축복을 놓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 정복하던 것을 전부 다 이제는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마귀가 출현을 해서 이 마귀가 인간을 속였습니다. 뭐라고 속였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열매를 먹고 그때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예배 막 싫어지고 자꾸 그게 마귀에게 감염된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막 힘을 얻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꾸 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이렇게 단절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회초리를 들고 잘하는가 못하는가 봐가지고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는 이미 다 끝난 사람인데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신 것이잖아요. 그게 참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게 그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예배를 못해요. 여러분 일주일간 한 주간을 이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마다 내가 일주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성도님들도 참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게 안 돼서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죽었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갓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을 입었지만 죽은 상태가 됐다고요. 죽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한솥밭에서 한솥밥을 먹는 집안 식구라도요 예수 믿지 않는다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시체입니다. 송장이에요.
그 시체 끌고 가시느냐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진짜 기도하셔야 돼.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 죽었구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잡힌 상태예요. 뭔가에 잡혔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예배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돼요. 아유, 내가 무슨 종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무슨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무슨 종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종이다. 근데 내가 종이에요. 내가 뭔지 모르게 뭔가에 끌려서 내가 종돼 있다고요. 돈에 끌려서 종이 돼 있든 뭐에 끌려서 종이 있든 하우전에 종이 돼 있습니다. 아니, 돼지머리에도 끌려서 종이 돼 있다니까요. 아니, 사람이 왜 돼지머리에다가 거기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꽂아놓고 거기다가 절을 합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 끌려갔다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이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는데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고요. 아니, 우상이 무슨 말을 합니까? 12가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 띠에 따라서 12가지 상 만들어 놓고 딱 세워놓고 거기 딱 지키고 있는데요. 아니, 그 상이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말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우상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 이걸 잡고 끌고 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인간이 뭔가 모르게 이거 인생을 잡고 끌고 가는 게 있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거라사인 동네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아주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공동묘지에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갖다가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공동묘지에다가 갖다 놨다고요. 난리를 핍니다. 공동묘지에서 난리를 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쇠사슬을 끊고 이게 막 돌로 자기를 헤하면서 옷을 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옷을 벗고 거리를 옷을 벗고 뛰어갔다잖아요. 그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뭔가에 잡혀있다. 뭔가에 인생은 잡혀서 이렇게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일그러져 있습니까? 잡힌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은 죽어 있지요. 인간은 잡혀 있지요. 인간은 그 정도가 아니고 혼미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요, 혼돈해요. 뭐가 옳은 것인지.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딱 인생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른 길인지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혼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인간이요 붙잡고요 혼돈하게,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혼란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듭니다. 뭔가에 이 신이요, 이 세상 신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은혜를 깨닫지 못하도록요 자꾸 그걸 방해를 합니다. 뭔가의 상처에 끌려다녀요. 성도와의 관계에 끌려다니고, 목회자와의 관계에 거기에 끌려다니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런 걸 가지고 딱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뭔가 자꾸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혼미해요. 저는요 참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이게 막 잘 따라옵니다.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포럼하고 막 그런다. 근데요, 딱 어느 정도 딱 그 기간이 딱 시간이 지나면은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뭐냐?
뭐 먹고 살 일이라든지 내가 뭐 하면 돈을 번다든지 뭐 그런 게 하나 딱 찾아와요. 그러면은요, 사람은 두 가지 못합니다. 그 두 가지 다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는 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또 열심히 쫓아갑니다. 열심히 쫓아가 되는 줄 알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럼 또 돌아와요. 또 돌아와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거꾸로 했다. 이러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하나,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돈을 벌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이게 또 옵니다. 참, 그걸 보면서요, 조금만 넘으면 되는데, 조금만 넘어서 진짜 뿌리를 탁 내리면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사업을 해도요, 전도하면서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을 살리면서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뭐 사업을 해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게 뭔가 이게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뿌리 내리는 이것이 필요한데 그걸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늘 그냥 사사기 같이요, 늘 왔다 갔다 계속 그럽니다. 그거 참 보면 안타까워요. 누가 그랬다고요? 이 세상 신이 그랬다고.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해가지고요, 혼돈하게 해가지고 바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과 판단이 혼미해지게 만들어요.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엘리트들이요, 지성인들이, 예술인들이요, 이 세상 신에 딱 잡혀가지고 혼미해져요. 그래서 마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박하는 거 아닙니까? 도박하면 배가 망신 아는 줄 알면서도 도박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영적으로 그게 묶였다니까, 잡혔다니까요. 이게 거의 혼미한 상태입니다. 이게 죽은 상태, 잡힌 상태, 혼미한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방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이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왜 목사님은 자꾸 오직 복음 자꾸 유별나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영적 문제를 알면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사단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른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정보는 여기보다 훨씬 더 정보 많은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생명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것을 누리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그 종교에서 이걸 같이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의 방법은 남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거룩한 하늘 영광 보좌를 계신 그 영광의 그 주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로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땅에서 났어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십자가를 졌다.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단번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것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버린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 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나도 고난을 받고 그래야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겠냐? 편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죠. 복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거 한 것 때문에 내가 그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 생각이요, 벗어나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에게 그 힘의 그 근본이 어디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근본이 어디냐, 그게 성육신이요, 그게 십자가요, 그게 부활이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는 아직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없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도 오늘 또 사단이 공격하는데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예 내 안에 영원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게,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뭐였냐,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그 성취된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산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살리는 신앙이야. 우리는 어떤 사람도 죽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이라도요, 살릴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 끝.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그거는, 그런 소문은 없어요. 그래도는 없어요. 마침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서 보면은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안에서 보면은 나는 저주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 나에게는 축복만 있습니다. 참, 그럼 이 소망이 생겨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다 절망에 있다가도요, 이게 복음 안에서 나를 보면은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받고, 여러분 얼굴 펴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펴시고 가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분을 영접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가냐면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는데,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만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굉장한 그 상황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오늘 이 9절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므로. 자, 17절에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실 것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여러분,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봤어요. 뭐냐?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데 뭐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빼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먹구름이 막 하늘을 덮어버렸어요. 거기에서 뭐냐? 막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거기 뭐 우레가 말합니다. 거기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하느냐?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가 막 울립니다. 그러면서 뭐가냐? 막 터가 진동하면서 막 이 지진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지요.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막 지진을 일으키면서 막 큰 나팔을 불면서 막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면서 이 옹기장의 그 연기같이 말하자면 막 이런 무슨 연기입니까? 하여튼 옛날에 방직 공장 같은 데서 막 매연 막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구름들이 막 쫙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음성을 하시고 일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래 자빠지겠죠. 막 두렵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높은 파도만 봐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그 위험을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모세를 딱 부르잖아요. 모세를 부르더니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요. 너희를 오늘 성결케 하라. 그러면서 옷을 빨아라. 말하자면 이제 지금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모세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가지고 성결케 해라. 그러면서 여인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서 3일 후에 이제 만나자.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이 19장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뭐 하느냐면요, 그 앞에다가 이 시내산 그 밑에다가 뭐냐면 경계를 하래. 경계선을 치래요. 그리고 거기에 짐승이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걸 넘어오면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요, 하나님께 경계를 딱 세워놔요. 거기에 넘어오면 죽는 거야. 그게 뭡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의만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결케 해도 안 되고 이제 뭐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배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도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러면요 절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누구 말 듣고? 하와 말 듣고. 이 여자가 이게 제일로 약해. 이게 이 여자가 넘어가면 남자는 그냥 넘어가. 나중에 보면은요 여자가 나중에는 결국 다 장악해 버리더라고. 가정도 누가 장악하느냐? 여자가 장악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아직까지 막 큰 소리 치시는 분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여자가 다 장악하는 날이 와요. 왜냐? 점점 나이가 40 넘어가면 여자는 점점 남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요. 그래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남자는 자꾸 가면 갈수록 순한 양이 돼. 여자는 자꾸 가면 갈수록요 여자분들은 이게 와일드해지고 옛날에는 하지 못하던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던 그런 얘기도요 막 합니다. 농담도 막 진한 얘기를 막 진한 농담을 막 합니다. 나는 전에 못하던 걸요 참 아담과 하와가 탁 범죄하고 났을 때요 하나님이 야 너 회개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내가 먹었어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요 너 막 회개하라 너 막 이렇게 하나님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을 먼저 줍니다. 우리가 살 길을 먼저 주세요. 여러분 복음 잡으면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 잡으면 살아나요. 진짜 우리 체질을 잘 알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테니까 너는 그분을 붙잡아라. 오직 예수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게 사단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는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딱 줬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네가 25절에 그러잖아요. 20장 25절에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케 함이라.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 돌격할까 내가 걱정하니까 모세 보고요 철저하게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왜? 하나님이 막 돌격하려고 거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막 돌격해가지고 그냥 죄값을 묻고 그냥 심판을 하려고요 돌격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그 모세가 복음에 능통한 모세가 오늘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복음적인 예배가 있고 율법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예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틀림없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면은요 예배를 마치는 순간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구나. 이게 복음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배드리면 모자란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늘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반대로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오늘 시간을 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왜 앉아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율법적인 예배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율법적인 예배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그 관심대로 은혜를 받아요. 율법적인 예배는 감사보다는 율법적인 결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결단을 하면은 우리는 약해요. 그렇죠? 예배할수록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자꾸 결단을 하면요, 그러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면은 그러면 낙심이 돼요. 아, 내가 또 안 되는구나. 일주일 지나고 나면요, 내가 또 안 돼가지고 저 터져가지고 진짜 얼굴이요, 이상한 얼굴을 하고 또 온다니까요. 그러면 뭐냐? 또 한 번 잘해봐라. 다시 한번 도전하자. 그러면 거기에 또 큰 감동을 받고 갑니다. 이렇게 한 몇 년 하고 나면요, 아이고 이제는 뭐 어지간해 충격적 가지고는 이거 뭐 도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피곤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오늘 복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큰 또 잘못이라. 저는 가끔가다 팀 포럼 이제 이렇게 우리 팀장님도 이렇게 포럼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들으면 이번 주에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만 제 생각에 제 속으로 이거 뭔가 이게 아쉬움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면 복음 때문에 감사하구나. 내가 이게 절대로 예배할 수 없는 잡힌 인간이요, 죽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잡히는 인생이 되는구나. 죽은 인생이요, 이게 혼탁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질서가 잡히고,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그렇죠?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참 오늘 또 뭐가 되고 안 되고 가래, 나 그리스도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0점이나. 근데 오늘 또 나는 복음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가서 무너지고 옵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단 가지고 되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고쳐 가지고 되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예배는 내가 모자랐는데도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거나 감사가 나오고, 현장 가면 또 넘어지는데 내가 살아남는 그루터기요. 내가 신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신분을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완전히 바꿔주셨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안에 아주 와 계시구나.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언약을 잡을수록 힘이 생겨요. 무너졌는데도 힘이 생겨요. 어떤 때는요, 범죄하는 자리에 갔다가도 막 힘이 생겨요. 또 돌아 나와요. 그 영적인 힘이 생기면은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질적인 거기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못 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율법적인 예배로 그냥 결단하고 가는 그런 예배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정말 복음이 내게 빛으로 비춰지면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움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여러분의 인생 정말로 형통케 되어집니다. 말씀을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잡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 성구를 붙잡고서 다 묵상을 하세요. 복음 성구, 여러분들 복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거를요 한 100구절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요 늘 그 한 구절씩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그 속에서 복음을 끌어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육신의 반응 속에서 사실, 진실, 영적인 사실을 보시라. 오직 예수 돼야 되죠. 영적인 사실은, 그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있는 사실. 근데 사실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진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지? 그러면은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마음에서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보는 게 진실 아닙니까? 근데 그걸 더 깊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은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오늘 그냥 이 모든 일 속에서 복음을 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누리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데 최고로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드러난 일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하자면, 오늘 유아가 내 말 안 듣는 거, 그걸 보면서 나는 복음을 봤다고요. 여러분, 참 이게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거를 통해서도 복음을 내가 볼 수 있다. 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거, 그걸 보면서 나를 봤다고요. 그래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모든 사랑 관계에서, 모든 일 속에서 전부 이게 보여진다고 해보세요. 24시간 기도하는 게, 24시 기도는 너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장사하면서도 내가 그 안에서 복음을 본다니까요. 사람 만나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복음을 본다고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그거를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보면서 그걸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또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자꾸 복음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수 없는데 그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줬구나. 누구든지 그 방법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구나.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는구나. 저는 이번 주간에 또 그걸 붙잡고 또 그걸 계속해서 그 복음을 더 깊이 누려가는 그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을 보면서 복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저 참 복음의 사람이로구나. 복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모든 것을 보는구나. 이게 보여죠. 우리가 하는 말이 날 죽이고 그러면 그건 복음의 사람이 아니죠. 늘 남의 얘기하고 그건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여러분 복음의 말이 아니면은요, 그냥 입 딱 다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 복음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많은 응답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적인 예배 드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고 우리의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음적인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적인 예배를 통해서 복음적인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